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열심히 영상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씩 시청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다시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이유는 그렇게라도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 5, 6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시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매일같이 보내드릴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욥기 14장이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작년 3월에 또 4월에 그 부분 14장의 한 부분씩 촬영한 영상이 있어서 새롭게 촬영하지 않고 작년에 찍었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영상을 보니까 이제 곧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산세가 많이 꺾였다는 거죠.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종식되기는커녕 또 확산세가 새롭게 지금 4차 유행을 이제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앞으로도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감한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백신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모양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참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빨리 뭔가 조처를 취해 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기다리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으로 다윗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이제 16장을 읽었는데요. 15장에서 이미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장 전반부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울이 여전히 현직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알려지면 말 그대로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아니, 다윗은 어떻게 사울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사울이 자신의 왕자를 순순히 내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를 표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사울을 보시죠. 당시 사실 이 사울의 위치는 절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신은 강국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지파 연합체입니다. 연합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력이 그렇게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사울을 많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였던 사울이 그를 버린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15장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사울이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했죠. 자,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인물을 위해 특별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죠. 이런 이제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악령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빈 마음으로 있을 수 없다고 했지요. 성령께 사로잡힌 마음일 것이냐, 또 악령에 사로잡힌 마음일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의 마음은 누가요? 악령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시 직면했던 상황과 맞물려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비록 왕좌에 있어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고 누가 그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죠? 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망상증, 그리고 신하들을 의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그의 삶을 차츰차츰 짓누르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좀 더 이제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정신분열증, 요즘 이제 조현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여기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4차례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데, 흔히 생각하는 귀신 들림과는 조금 이제 다른 현상입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욥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하고 욥을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은혜에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아니 거부하는 세상을 이 사탄에게 내어주십니다. 사탄이 건드리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보호해 주시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버려진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살아간 삶의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온갖 번뇌로 그 인생이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요 저주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에서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울의 이 질병을 통해서 다윗을 자연스럽게 중앙 무대에 데뷔시키시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자, 신하들이 건의를 하죠. 사울이 악령으로 번뇌할 때 이런 조언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요즘 말로 음악치료라고 할까요?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뭔가 좀 쫓길 때, 또 불안할 때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음악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요즘 이제 우울증이나 조현병도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무조건 이제 기도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능력을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진단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합당한 이제 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술의 도움을 잘 받아서 치료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의논이 오갈 때 어떤 신하가 말합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이 있는 말재주가 아주 좋은 그런 이제 다방면의 재주를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참이 신기하죠. 이런 사람 참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습니다. 이 지나치기 쉬운 그런 말인데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 같은데 앞으로 이 표현이 자주 다윗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했죠. 사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사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자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조차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더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생길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 다윗은 정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었을 때 그때 이새는 신이 나서 자기 아들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웠습니다. 막내 아들인 이 다윗만 빼고 말이죠. 막내는 형들을 대신해서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막내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잘 커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귀염둥이 아닙니까? 막내가 무언가를 해주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다윗을 보면 조금 좀 이새의 집안을 보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막내 아들에게 양을 치게 했다? 그런 막내 아들 다윗이 아주 뛰어난 양치기였다? 하루 이틀 그냥 급할 때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왠지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왠지 귀염둥이라고 하는데 절대 귀염둥이 같지 않죠. 어쩜 좀 학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의 출생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도서관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상주 작가 사업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같이 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다윗의 일대기를 작품으로 이렇게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자, 밤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구하시고 책을 쓰시다가 아침에 꼭 저의 의견을 이제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때 안 사실인데요. 다윗이 일찍 어머니를 여인 것 같다고 합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 다윗을 낳다가 도중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어떤 마음에 큰 짐을 안고 다윗이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고엘 제도에 의한 아버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엘 제도 아시죠? 남자가 결혼한 후에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남겨진 가족, 특히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돌보고 또 후사를 이어야 했지요. 그렇게 얻은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인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아니고요. 내 동생인 것 같은데 내 동생이 아닌.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 이유로 다윗은 외면받는 천덕꾸러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셨고 점 찍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 찍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자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주목하여 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무언가 계획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참 삶의 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먼저 다윗을 통해 사울을 치료하셨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울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다윗이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은 상쾌하여 나았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떠났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기 다윗이 연주한 곡이 어떤 곡이었을까요? 분명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들은 그러한 이제 찬양이었으면 없겠지요. 많은 시편이 다윗이 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마귀의 권세를 꺾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찬송이라는 말을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 귀를 막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처럼 수금을 잘 타고 또 악기를 잘 다루면서 찬양을 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은 그런 노래 실력, 악기를 다루는 능력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실력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이 빠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을 때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진심을 담아 다른 사람의 아픔과 또 상처를 어루만질 때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치유자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망가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이 땅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보내심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어려움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어루만지고 위로하기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많은 상처 속에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